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진짜 신앙, 참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분위기는 이제 구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서 진짜 신앙인들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본문에서 나의 종들로 부르는 남은 자들,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반대로 종교심은 있지만 가짜 신앙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된 신자들이 있고 외식하는 가짜 신자들이 있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이 교회당을 출입은 하고 있지만 이 세상 지역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교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의 길로 가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참된 신자들은 은혜를 받지만 거짓 신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래요. 참된 신자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거짓 신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서 교훈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3절 14절에서 나의 종들 그리고 너희 이렇게 대조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종들은 남은 자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참된 신앙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일반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불경건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은 13절 보시면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14절 보시면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 즉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슬퍼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종들이 받을 축복들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마음이 즐겁고 노래한다는 것은 이 땅의 양식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인 하늘의 은혜들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신자들 많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이 천국 비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묘사할 때 종종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혼인잔치, 그죠?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혼식 날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사실 신구약 성경이 사실 같은 사상과 정신을 말씀하죠. 시편 4편 7절 보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형통한 것보다 더 그 형통, 그 영적인 형통, 영적인 기쁨,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신자들보다 현세적인 축복들만 놓고 보면 더 형통할 때 있습니다. 오죽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이 받는 축복들은 영적임이 하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현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 양식, 또 재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고 확인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자들이 급히 물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데 마땅히 구할 데는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양식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속적인 재물도 많고 형통한데 악인은 외식하는 교인들은 진짜 신앙이 아닌 종교심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 정확히 표현하면 하늘의 은혜들을 추구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난이라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경건한 기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슬퍼하며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하며 불평과 원망이 증폭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주인이 배설한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정서와 심리 그리고 영적인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완악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신자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좋아하시고 찬양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교훈합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이게 유대인이란 이름이죠. 그죠? 유대인. 그죠? 외식하는 형식적인 구약 백성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뭐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들을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은혜로운 언약들과 계명들과 제도에서 요구하고 교훈하는 거는 순종하지 않고 단지 육신적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다녔던 자들. 그러면서 어리석게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즉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저주거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영적인 의미에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 참된 신자들은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자말로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 또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16절에서 가짜 신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의 재물과 물건들만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사는 것, 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먹고 사는 것, 괴로워하지 말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고 구합니까? 16절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오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환란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환란의 사건이 잊어졌고 주님 눈에 숨겨질 정도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의 하나님에서 진리가 히브리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럴 때 아멘, 아멘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안에서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간증 방송에서 신자들의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신자는 불신자 시절에
뭐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났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 길 가다가 아무 건물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한 7층, 8층짜리 어떤 그런 건물 있잖아요. 빌라 건물 내지는 그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래서 그 7층, 8층짜리 건물을 갔어요. 딱 엘리베이터 타고 딱 가서 꼭대기 층에 딱 내리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계단으로 그다음 올라가면 옥상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날이 또 마침 수요 예배 시간이었대요.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죽자. 예. 마음 먹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어때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크게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살 그걸 중단하고 다시 살아보게 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일어섰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현세적인 축복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